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 로마의 형틀입니다. 당시 십자가 형태가 형틀로서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재질이 나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보시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따라서 보세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이제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되거든요. 지옥에 가야 되는데,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지옥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하는데, 십자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진리를 상징하는 그런 명칭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강조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옥불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에 감사할 수가 있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용서도 받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첫째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징벌하셔야만 합니다. 왜 그래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음의 그런 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죄값으로 죽으셔야 하시는데, 이 사람 중에서는 다 죄인이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값을 지불하신 것이 하나님의 또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값을 지불해서 온 인류가 다 죽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자격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죄값으로 양이나 염소가 그 죄값을 지고 죽으셨죠? 죽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한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갚아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담당하시고,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어디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큰 죄를 지고 저주받을 사람은 어디에 매달아 죽이라고 했어요? 나무에 매달아 죽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 개인의 모든 죄,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저주 때문에? 우리 개인의 내 지옥 갈 저주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뜻을 알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의 뭐가 사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져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천국 가는 길은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죄값은 죽음, 지옥 판결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제 죄에서 번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이제 형사한테 잡혀가지고 이제 고소당해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재판을 받게 되면은 재판장이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또 죄인이 피고석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판결을 받게 됐는데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재판장이 자기의 옛날 친구였어요. 공부를 잘 해가지고 이제 판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나쁜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피고석에 앉아 있는 이 죄 진 사람이 저 판사가 우리 친구이기 때문에 좋은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판사가 내린 판결은 이제 피고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형을 몇 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제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친구가 판사인데 좋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자기에게 이제 아주 중형을 내렸다 해서 섭섭하게 생각하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감옥 문이 열리면서 이 감옥에 들어갔던 이 죄인의 친구가 석방을 당하게 된 거예요. 석방을 맞이하게 됐어요. 왜 내가 이렇게 이제 감옥에서 석방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로 판사인 친구가 이 사람의 죄값으로 보석금을 내줬다는 거예요. 보석금.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석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죄가 지면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판결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죄값이 갚아졌기 때문에 지옥 판결에서 면제받아서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사인 친구가 죄값으로 중형을 선고 내렸지만은 또 이 판사 친구가 보석금으로 그 죄값을 갚아주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감옥살이를 하지 않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도 들어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는 이 세상에 살아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말씀 100% 지키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해서 지옥 판결을 받게 된 그런 실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자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면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떤 생활,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지옥에 가지 않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드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우리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우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엇을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직선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주는 그런 뜻입니다. 수평선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가로, 세로 이렇게 연결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안 좋은 관계를 화목하게 이렇게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신하셔서 죄인된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써 사람과 사람 간의 화평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그토록 미워하고 원수시하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가정에 화목이 오고 형제 간에 친구 간에도 화목에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나라도 평안해지고 국제 간에 평화도 오고 원수의 나라도 화목해 하는, 서로 화목하자고 손을 내밀는 그런 큰 화목을 이루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기독교 많은 이런 이제 백성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와 원수했던 그런 나라들이 다 손 잡아요, 안 잡아요? 우리나라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어가지고 우리나라와 서로 사귀자는 거예요.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북한도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다 손 내밀잖아요. 우리나라 도와달라고. 그래서 십자가는 이런 엄청난 화목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원수 다 나에게 손을 내밀어요.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께 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예수. 우리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 또 마음의 평안, 행복, 또 나에게 원수 되는 사람, 나에게 화목을 원하는 것, 이런 건 다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예수를 우리가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 있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 받아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사람이 범죄하면 짐승이나 양이나 이런 송아지가 사람의 죄를 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물로 죽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되어서 하나님 자녀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없는 걸로 간주하시고 없애주시고 사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내 죄값이 예수님으로 갚아지기 때문에 우리도 의로운 사람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전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하고 원수시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이방인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담이 막힌 모든 것을 다 허물해서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고, 각 사람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싹을 터서 사람끼리 원수 맺었는데 그것도 다 용서해 줘가지고 사람과 사람끼리도 화목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막힌 담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도 서로 화목하게 하고, 또 죄인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도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다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과도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잘못하면 미워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끼리도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이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하나님이 화목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친밀 관계를 맺으셔야죠.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고 질병을 치유해주고 원수를 다 내 앞에 무릎 꿇고 나를 잘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영생의 길이 인류의 범죄로 다 막혀버렸는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에게 생명나무 나아갈 길을 다 막아놓고 에덴을 쫓아내고 다 천사를 통해서 이제 불칼로 다 지켜주시고 사람에게는 뭐가 선고됐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망이 선고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가 열렸어요? 하늘 가는 발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확 찢어졌어요. 찢어졌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려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다 거룩하게 해주셨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성소는 천국을 말해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천국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으니 천국 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이 휘장이 찢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이제 그 천국문을 지키는 천사가 천국에 이제 온 사람한테 너는 어떻게 해서 이 천국에 왔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은 나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죄 용서 받아서 천국에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은 정답을 말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세상 사람들이 당신같이 이렇게 살고 허물이 많은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깨끗하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나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정답이고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배 드릴 수가 있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번 모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동네에 가난하고 노처녀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느 동네에 자가용이 있지, 집이 있지, 논 있지, 밭 있지, 부자인 총각과 결혼을 해버리면 이제 무엇에서 벗어나는 거야? 가난해서 노처녀에서 다 벗어나서 이제 부잣집 이제 아내가 되는 거고 모든 재산이 그 사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죄를 짓고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괄세받고 지옥 갈 상황에 있을지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모든 용서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둠 가운데 마귀의 종으로서 죄인으로서 지옥에 갈 형편에 있는 우리들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천국 기이한 빛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예수님 믿은 후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았으니 따라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하나님과 나와는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일이 되면 예배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